추워진 날씨로 지금 거리 곳곳에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 있죠. 네,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좋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런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감옥으로부터 온 희망 메시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어서 지금까지 전했던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원래 아시아로 가기로 했던 바울이 무시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도우라 그러한 환상을 보고 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 다음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녀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다 받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디아는 장사를 해서 그런지 그의 그 집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 것을 요청하였고 바울은 그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하자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그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그러한 수갑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열린 감옥문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큰 소리로 그의 자결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바울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자 바울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가족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았고 바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이 두 가족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몇 번 방문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사랑 같은 교회였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 역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요, 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도왔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바울이 옥중에서 썼는데 이 옥중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서신서였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이 빌립보서에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그런 영적인 끈끈함, 친밀함이 풍성하게 드러난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몇 가지 주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과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4가지만 오늘 정리하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제한됨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 풍성하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의 비밀을 알게 해줍니다. 자신이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더 자유하다고 해서, 더 많이 누린다고 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타난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본질적으로나 또는 실제적으로도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이 들었으면 병든 대로, 또 사업이 잘 되어서 번창하면 번창하는 대로, 사업이 잘 안 돼서 기울면 그 기운대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등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최고만을 고집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공간적이고 내세적인 천국만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평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스펙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우리 눈에 비닐 같은 것이 씌워져 있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눈에 있던 비닐이 벗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끼워진 그런 비닐이 눈에서 벗겨진 사람인데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그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진리,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고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참된 진리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우리도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빌립보서의 메시지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생겼던 그런 분열이라는 아픈 소식을 통해서 분열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나 어떤 가정 이거 안에 분열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 가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모두가 그리고 서로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서로에게 옳고 그름의 시각이 아닌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즉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성숙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그 부부가 서로 궁합이 잘 맞아서 결혼한 지 20-30년이 지났는데도 잠시만 없어도 서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성격이 서로 같다라는 가정은요, 통계적으로 보아도 4%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부부도 다르고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 그것도 죄인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들로 인해서 서로 다름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권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우리하고 서로 다르지만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공동체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길 때에 화목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또 이것을 가리켜서 관계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오늘 봉독해드린 14절,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네, 한때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바울이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그러한 행동들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주었기에 그의 회심을 사람들은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변심해서 이 초대교회를 깨뜨릴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의 눈으로 바라볼 뿐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역사적으로도 큰 가뭄이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바울을 도운 교회가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어려운 경제를 핑계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만은 기꺼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비가 올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나몰라 하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는 바울의 마음은요, 감사한 마음도 넘쳤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봉헌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빌립보 교회의 봉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가뭄 가운데 마땅히 그들이 써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마저 포기하고서 그들이 보낸 땀과 피의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도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 교회들의 분위기처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이 바울을 도움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 그러한 일도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서도 이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이 도움은 자신들이 먹고 남아돌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을 한 그러한 봉헌이었습니다. 풍요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도 궁핍한 상황에서 그들이 마땅히 쓸 것을 줄이고 아껴서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절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도운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희생의 제물이었다고, 그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봉헌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좀 더 진흥화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이곳에 많이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에서 회심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구약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그 당시에 지나친 금욕, 금식, 그리고 신비한 종교적인 현상을 마치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여서 현실을 부정하고 살았던 영지주의자들인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마음의 굳어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마음 역시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 굳어진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 그리고 마음의 딱딱함,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수함을 회복하려고 하신다면 감성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감성의 영성에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람이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차갑습니다. 그런데 감성이 있으면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 감성이 있을 때에 사람의 지성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감성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또 어느 정도 이루었다 생각할수록 눈물도 웃음도 감격도 감동도 사라진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면 감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푸른 하늘, 울긋불긋 예쁜 단풍들을 본다면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감동하는 구절이 나오면 눈물도 닦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거나 상담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감성 지수가 높은 분들입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반응해주고 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늘 정답을 말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답을 이야기해줘도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 같아도요, 기분이 나빠져서 혹은 부모님의 잔소리로 들려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옳은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에,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음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시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은혜 주시네,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그렇게 감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그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몰아낼지라도 그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두려움도 비교의식도 열등감도 아닌 진정한 자유함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십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의 비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환의 키입니다. 실제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염려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제부터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매 순간 그렇게 염려의 생각, 그런 염려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자 할 때마다 그것을 기도와 간구, 감사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염려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드십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단 한마디라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4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함께 읽은 1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쁨 중에 하나를 찾으라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필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때를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그동안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바울이 갇혀있던 지하 감옥은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당시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보면 그 지하 감옥에서 눈을 들어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밖의 모습이요, 바로 가이사 로마 황제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듯이 칼을 빼들고 있는 그 모습은 세상의 가치이며 목적이며 꿈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눈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발적으로 좀 더 낮아짐의 자리, 좀 더 헌신의 자리로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곧 망할 것 같고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쓸 것을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 쓴 마지막 23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